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었니 살았니인데, 뭐가 죽었니 살았니 가로가 되어 있어요. 뭐가 죽었니 살았니? 믿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죽었니 살았니, 믿음에다가 가로를 제가 쳐놨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한번 좀 물어보죠. 당신의 믿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 보시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저는 믿음의 선포라고 늘 얘기합니다. 기도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봉사도요, 내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는 게 봉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제목이 원초적이죠. 죽었니 살았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86 세대는 아마 알 거예요. 저희 시절에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오락 게임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저희 땐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저희 세대, 제 밑에 세대까지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동네 아이들 모이면 노는 놀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방구도 하고요, 또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하나 있으면 고무줄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모이면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놀이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을 제목을 정한 이유가 이건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뭐 한다고요? 잠자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잠꾸러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멋쟁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죠? 죽었니 살았니.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개구리 반찬이 살았다 그러면 어떡하죠? 다 도망가야 돼요. 술래가 와서 터치하면 그 친구는 죽는 거예요. 살았다 그러면 빨리 튀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데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적어도 오늘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내 믿음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믿음인지, 아니면 역사도 없는 다 죽어가는 병든 믿음은 혹시 아닌지 점검해보자는 이유에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가로를 쳐놓고 죽었니 살았니 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는요, 살아있는 것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OX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신앙생활은 헌신하는 삶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믿음 가지고 헌신 안 하세요?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왜 사랑의 실천에 게으르십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예배드리는 삶이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성장을 이루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요,
버릴 것 버리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치는 산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내가 지금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내 기도가 늘어나고 있으면 내가 지금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내가 지금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짜증나고 시험 들고 있으면 내 믿음에 병 들어 있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고 기다려진다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도망가고 싶고, 안 드리고 싶고, 예배보다 골프 치는 것, 딴 데 가서 즐기는 것 좋아한다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면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도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져야 할 믿음은 큰 믿음,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점검하면서 이왕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 번만 따라 해볼까요? 의심을 버리자. 의심 버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요,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심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이미 말씀에서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환우들을 고치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실 때에도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도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잎이 마른 것처럼 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믿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시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하셨던 일들 다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대요.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4장 13절 빌사일삼이라고 그러죠.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 때문에. 주님이 능력 주신대요.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요,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왜 드리냐 하면 우리의 믿음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위에 말씀을 담으면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려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보통 사람들은요, 의심의 사람들은 문제만 봐요. 그 문제 보고 아이고 어떡하지 그래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문제보다 결과를 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으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하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죽은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위가 따라요.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돼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받았습니까?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금식도 했대요. 근데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주님은요, 다 아세요. 야고보서 2장 오늘 26절 마지막 절만 제가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집에 가셔서 2장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15절 16절에서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쉴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에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지,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건지, 믿음으로 예배하는 건지, 믿음으로 봉사하는 건지 다 아신다고요. 립서비스 하나님 아세요. 우린 립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죽은 믿음은 행동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하나님 심판자인 거 믿으세요? 겁나세요? 하나님 심판자라고 그러니까 좀 겁나세요? 하나님 심판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 심판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에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장로님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어요. 칭찬받는 자가 있고 책망받는 자가 있다고요. 이왕이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구나, 수고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심판자라고요.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다고요. 마지막 순간에 칭찬받을 종이 있고 책망받는 종이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종들은요, 성경에 보세요, 달라요. 사실은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형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 보라, 이게 안드레 말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예수를 만났다고 선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담에게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포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런 부모는 살아있는 믿음의 부모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자녀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삼성의 설립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두 번째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미풍이 미혼을 못 이기는데 그 미혼 이기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잘.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 봐도 다 그런데, 뭐 헐헐 웃으면서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죠, 뭐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포기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믿음 없는 부모입니다. 믿음 있는 부모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살아있는 믿음의 부모예요. 성 어거스틴이 괜히 어거스틴이 된 거 아니에요. 성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요, 날마다 그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브로스 주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눈물의 기도는 그 자녀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믿음의 부모는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지성인의 대표로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 아시죠? 우리 송기원 장로님도 한번 우리에게 초청해서 강연 듣자고 그랬던 이어령 장관이 2003년도에 무슨 책을 썼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 제가 장례 때 가끔 인용하는 책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인을 대표하는 그 이어령 씨가요, 딸이 천국 갔지만 변호사였다가 목사가 된 이민아 목사의 얘기가 있어요.
갑상선 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지성인을 대표하는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예수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픈 딸이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너나 잘 믿고 잘 살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딸이 아파가지고 계속 힘드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성인의 대표라고 그래도 비웃고 조롱해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이 간증하면서 다니시잖아요. 그 연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면, 나에게도 주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병든 믿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불편해요.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해요.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뭐 살이 좀 찌고 변화가 되니까 옷 입을 때 조금 끼는 옷 입으면 어때요? 불편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뭐 좀 불편한 거 먹어도 불편하고요, 입어도 불편하고요, 살아도 불편해요. 어제 우리 뿌리반 떨기나무 수양회를 기도원에 올라가서 했어요. 제가 같이 참여해서 마지막 시간에 꼭 간증을 하는데, 나와서 간증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는데도 별 변화 없이 그냥 믿음 있고 사는 줄 알았대. 교회 다니니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잘 점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하면서 고백해요.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멘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만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사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알고 교회 다니는 것 알면요 다르게 봅니다. 불편합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디 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불편한 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잘못을 해도 내가 이거 잘못한 건지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불편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여러분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부딪혀지니까 불편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는데, 그거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게 당연한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말씀하고 부딪혀서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아무 느낌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하고 먹는 대로 다 먹고 할 건 못할 건 다 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못 박힌 손을 보여달라고 도마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의 흔적 아니에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긴 흔적,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했던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절밖에 안 읽었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오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위에 아브라함과 라합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 두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100세 때 얻은 아들 하나님이 바쳐라 그랬더니 머릿속으로만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드리려고 했던 그 행함을 보시면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보여지는 거예요.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넘어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을 자기의 지붕 위에 다락방에 숨겨주면서 당신네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될 때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하여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상천하지 하늘 위에 하나님, 땅 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가지고 산다고 고백하는 종들인데,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내 삶의 모습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믿음입니까? 역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 증명된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